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급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식이라고 합니다. 이 단식은 물은 마셔요.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고 오랜 기간을 버티는 걸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연 얼마나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단식을 했을까요? 1965년 스코틀랜드에 사는 앵거스라는 27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중은 무려 214kg.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214kg가 되는 초고도 비만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굉장히 뚱뚱하죠. 굉장히 214kg니까 옷도 맞지 않고 굉장히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 사람이 앵거스라는 사람인데 살을 빼고 싶은 의지가 너무 강해서 의사를 따로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정말 단기간에 제가 좀 살을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당시에 약간 살을 뺄 수 있는 그 전문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단기간에 단식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 방법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단식은 최대치가 한 40일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제 장기 단식이 되는데, 사실 인간이 최대한 단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40일을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식을 이제 추천해 줬고, 이 앵거스라는 사람이 물과 칼로리가 없는 음료, 또 비타민 정도를 이렇게 섭취하면서 40일 동안 단식을 정말 정말 힘겹게 잘 버텨냈어요. 그리고 40일이 되었을 때 의료진이 이제 앵거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40일이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차츰차츰 식단 조절하면서 살을 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앵거스가 40을 해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몇 주가 지나니까 이제 배고픔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왕 한 거 저 계속 해보겠습니다. 정상 체중이 될 때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당시 의료진들이, 전문가들이 이 단식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를 막 연구하고 있는 그 시기였대요. 그래서 교수팀들과 의료진이 같이 의논을 해서 앵거스의 그 의지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검진을 하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고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계속해서 40일, 50일, 60일 이어나갔는데, 그럼 며칠까지 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 동안 했을까요? 무려 382일 동안 단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분, 1년 한 달 정도를 음식을 진짜 먹지 않은 거예요. 물, 칼로리가 없는 음료, 비타민. 그러니까 거의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그것만 먹고 사람이 382일을 버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4kg이었던 이 앵거스의 체중이 82kg까지 체중을 감소하는데 성공을 했고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날렵해졌죠. 입고 있던 옷도 굉장히 이제 헐렁해지게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앵거스라는 사람이 382일 동안 단식에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거예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계속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단식이 딱 끝나고 나서 5년 동안을 계속 집중적으로 봤는데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았고, 결혼도 했고, 요요 현상도 오지 않았고, 아이도 2명이나 낳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식의 붐이 그때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따라하다가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의료진들이
단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있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어떻게 채워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배고픔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지도 않는데 우리가 배고픔을 못 느낀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부모님들 많으시죠? 다 애들 키워보셨을 텐데, 애 키울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 밥 먹이는 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저도 제 아내랑 같이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밥 잘 먹었어요? 아니면 잘 안 먹었어요? 잘 먹었죠. 저기 뚱뚱한 친구는 잘 먹었던 거. 아유,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잘 먹은 친구도 있지만 잘 안 먹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학교 갈 때, 막 초등학교 때도 그냥 가면은 밥 안 먹고, 아침밥 안 먹고 가려고 그러면 엄마가 막 숟갈로 가서 떠서 먹여주고 막 빵 먹으라고 손에 쥐어주고 이런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밥 먹이는 게 정말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왜 밥 먹이는 게 힘들까요?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집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간식 같은 거 막 집어 먹다 보니까 식사 때가 되면은 밥을 잘 안 먹으려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맨날 잔소리는 밥 좀 먹어, 밥 다 먹어, 남기지 마.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 60, 70년대 그때 그 시절, 정말 배고프던 시절, 우리 선생님들은 다 그 시절 거치셨잖아요. 그 시절에 사셨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형제가 10명이었대요. 오, 엄마가 10명 낳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6남매, 7남매 막 많으면 10남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밥 먹으라는 소리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밥상을 차리면 10명의 형제들이 어디서 놀고 있다가 그냥 메뚜기 떼처럼 그냥 밥상에 다 달라붙는데요. 그러더니 막 정신없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배고프니까. 그 시절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되면 그냥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서 살기 위해서 막 먹는 거예요. 나 안 먹으면 밥 안 남겨주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밥을 잘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 시편은 이제 저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다윗의 시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의 42편의 저자는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놓여 있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굉장히 갈급하다고 얘기하면서, 목마르다고 얘기하면서 사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자, 시편 42편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너무나 갈급하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갈급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갈증을 못 참는 동물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슴은 피가 뜨겁대요. 그래서 갈증이 나면 숨을 굉장히 헐떡거리면서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아다닌대요. 대신 장점은 있어요. 물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서 물이 있는 곳을 잘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물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사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그 당시에 시편의 저자가 이제 광야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사슴이 광야에서 물을 찾는데, 너무 갈증이 나니까 물을 찾는데 사슴이 어떤 마음으로 물을 찾을까요? 물을 찾지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간절함으로 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마치 목마른 사슴이 목숨을 건 간절함으로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놀랍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냐면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강력하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너무 목마르고 간절하신 분 있으세요?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데 물을 먹어야 하는 그 고통을 아세요? 그 귀찮음을 아세요? 저는 사실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마를 땐 물 먹죠. 근데 전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런 사람이 있죠. 물 잘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막 식사 때마다 가족이 물컵에 꼭 물이 있어야지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난 밥 먹을 때 물 있어야 된다. 있죠. 항상 있으세요. 근데 저희 가정은 물을 잘 안 먹는 가정이에요. 밥 먹을 때 밥상에 물컵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도. 전 물을 안 마시고 하루에 물을 진짜 마시면 한 컵 마시면 많이 마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물이 별로 좋지가 않고 차라리 그냥 음료수 마시는 게 좋아요. 막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고 과일 주스 마시고 그런 게 좋지 물 맛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을 별로 안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물을 많이 마셔야지 건강에 좋다고 얘기해요. 저는 신학교 때 어떤 한 과목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강의실에 출입할 때 물통을 들고 오지 않으면 강의실에 출입을 이렇게 막으신 교수님이 있어요. 무조건 필수 준비물이 물통에다가 물을 넣어서 가져와야 돼. 그만큼 물 마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물 마시는 걸 강조했던 교수님이에요. 왜요? 중요하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지 건강하니까. 그런데 전 물 마시는 게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5년 전에 물을 많이 안 마셨더니 제 몸에 어떤 큰 질병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로결석이라고 걸려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지. 아 진짜로 요로결석 걸려보신 분 없어요? 와, 요로결석도 한번 안 걸려보고 사셨어요? 여러분, 제가 요로결석에 걸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소변을 보려면 요로를 통해서 이제 소변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 요로가 소변이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인데 거기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결석. 돌이 생겨서 이걸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걸리면요. 그 고통이 죽을 것처럼 아픕니다. 여러분, 요로결석 안 걸려보셨다 그랬죠? 안 걸려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요로결석 걸려서 죽다 살아났어요. 의학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3대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이게 있어요. 의학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3대 통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낳는 산통, 또 이빨 치통, 마지막에 요로결석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커서 요로결석 만약에 걸리시는 분들 학생 중에 있으면 저 생각 날 거예요. 요로결석 걸리면 진짜 아프대더라.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 4시쯤에 아랫배 쪽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 바늘로 배를 막 찌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통증이 1시간, 2시간 계속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1시간을 막 참았어요. 1시간째 참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저 여기서 못 살겠어요. 진짜로 하나님 저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이 제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정말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아파요. 응급실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그걸 치료하는데 요로결석 치료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치료를 했냐면 체외 충격 파쇄술을 했어요. 체외 충격 파쇄술. 여러분 요로결석 걸리면 나중에 체외 충격 파쇄술이라는 걸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이렇게 침대 같은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그 침대에 앞으로 누워요. 그럼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그 구멍 사이로 곤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곤장을 이렇게 누워 엎드려 있으면 엉덩이에 곤장을 치잖아요. 그거는 밑에서부터 곤장을 치는 거예요. 체외 충격 파쇄수. 그러니까 외부에 충격을 줘서 돌을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아랫배 쪽에 요로에 돌멩이 아주 조그만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깨기 위해서 곤장을 30분 동안 맞는 거예요. 팍! 팍! 이거를 30분 동안 맞아요. 근데 진짜로 30분 동안 맞아 너무 아픈데 30분 동안 맞으면 그게 깨져요. 그래서 나중에 소변을 보면 돌멩이가 깨진 게 이렇게 쫙 피와 함께 나오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제가 그 시술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나중에 상담하는데 요로결석을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물을 많이 안 마셔서 그렇대요. 20대에서 40대의 성인 남자가 많이 걸리는데 10명 중 1명이 이 요로결석이 걸린대요. 안 걸리시는 분들은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뭐 강의 나온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의도적으로 많이 마셔요. 왜냐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더 느끼고 싶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물 마시기 싫은데 그냥 또 교회 와서 또 계속 물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시고 정말 마시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도 영적인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돌이 요로결석에 돌이 끼는 것처럼 죄가 이렇게 껴가지고 하나님과가 단절이 돼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물을 반드시 마셔야 돼요. 매 주일마다 공급되는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또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영성 훈련을 통해 영적인 물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안 막히잖아요. 목이 안 마르니까 영적인 물을 마시고 싶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저는 중학생 때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어요. 여러분은 주일에 딱 한 번 오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고 딱 가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저는요 토요일 날 학생 예배가 있어요. 3시. 그리고 저 때는 라떼는 학교 토요일 날 선생님들 아시죠? 토요일 날 수업이 있었어요. 우리는 저 때까지는 토요일 날 학교 오전 수업이 있어서 오전 수업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황금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불금이라 그러죠. 그때 불토예요. 불토 태우러 나가는데 친구들은 다 오락실 가고 막 친구들끼리 막 축구하고 놀러 가고 막 재밌는 거 하러 가고 여자 꼬시러 예,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가는데 정말 저는 딱 학교 끝나면 집에 잠깐 갔다가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아빠가 다 교회 이제 중직이시니까 교회 안 가면 어때요? 여러분도 어머니 아버지 지금 뭐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대부분 많으실 텐데 교회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등짝 스매싱 맞고 막 뭐 용돈 깎이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왜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한 가지 아주 작은 일이 저의 삶 속에 하나 일어났어요. 제가 예전에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방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저녁 때. 철원에 살았는데 철원에서 제일 큰 철원 감리교회에서 저녁 7시에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엄마가 가래요. 안 가면 등짝 스매싱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1층, 2층인데 2층 제일 뒷자리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맨 뒷자리에 앉아서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우 귀찮아. 부흥회 또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2시간 동안 하는 거 2시간 동안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근데 여기 옆에 어떤 형이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 형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말씀 다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형이 나는 그냥 아유 하나님 뭐 이러죠. 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근데 그 형이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 샬라 칼라이 말라마스 뭐 이러면서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쳐다봤더니 콧물을 막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주여 막 그러면서 막 방언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솔직히. 같은 또래 형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처음 보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야, 뭐지?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고 궁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가 그때 그래서 그 형을 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저도 기도라는 걸 한번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형이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도 저 형처럼 하나님 저도 한번 만나 주실 수 있나요? 저도 방언이라는 거 한번 봤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저도 그런 마음도 그런 방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날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방언이 막 터지게 하고 막 큰 은혜를 받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부으셨냐면 목마르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 삶이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저 형이 저렇게 기도할 정도는 뭔가 있다. 진짜 하나님 뭔가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궁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목마르는 거예요. 목마르다가 말씀도 막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말씀 들으면 그냥 아유 지겨워 이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저런 말씀이었구나 이러면서 자꾸 들려요. 목마름이 계속 생기다가 1997년도 7월 31일 날 밤에 장맛비가 쫙 내리는 엄청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목마름이 그 갈증이 최고조에 달랐을 때 하나님이 폭발시켜 주셔서 그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일들이 제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저의 삶이 변화됐는지는 수련회 가서 개봉박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아니면 이거 들을 수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면 수련회 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는지 이번 수련회 때 오시면 대박입니다. 그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참석한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참석해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목마름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뭐 참석해서 뭐 그냥 뭐 게임하면 게임 하는 거고 뭐 되는 대로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여러분 마음속에 안 들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목사님이 만난 저 하나님, 그 하나님 저도 한번 이번 수련회 때 이왕 수련회 참석하는 거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목마름을 좀 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고조시키셔서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아주 나 은혜 받아야지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워 주시는데, 정말 목마른 영혼, 배고파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여러분 수련회 때 재밌게 놀기도 하지만 또 집회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이번 집회 때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2022년도 여름 7월 31일 날, 8월 1일 날 밤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꿔놨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간증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은혜의 잔치를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영혼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목마른 마음, 은혜에 대한 배고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